성찬 예식이 있는데 말씀의 길이를 적절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나님은 1년 12달 365일을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엄청난 선물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특별히 한 일이라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하루하루를 감사하게 여기고 바르고 충실하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올겨울 대한민국은 어느 해보다도 더 추웠던 것 같습니다. 마치 북극이 우리나라로 이사 온 듯 합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보다 더 추운 것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입니다. 기온이 떨어지고 날씨가 추워지면 손에 장갑을 끼고 목에 목도리를 두르고 옷을 한두 개 더 껴입으면 되겠는데 마음이 점점 움츠러들고 추워지는 세상을 이기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며 살아갑니다. 우리 민족에게는 어려움이 다가와도 두 주먹 불끈 쥐고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기질, 결기가 있습니다. 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 말씀의 공동체로, 기도의 공동체로, 그리고 성령 공동체로 민족과 개인에게 뜨거운 희망의 용광로 역할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우리는 이제 새해 출발선상에서 지난 한 해의 묵은 때 상처, 좌절, 아픔, 고난을 다 떨쳐버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며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붙잡고 희망을 노래하고 싶습니다. 하박국은 어떤 사람인가? 그의 생활, 그의 출신 잘 알려지지 않은 선지자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양대원으로 활동했던 레위 족속 출신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유다 나라 요시야 왕 때 하나님께 부름받은 선지자로 역할을 했습니다. 하박국은 보통 다른 선지자들과는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다른 선지자는 주로 사회를 쳐다보고 죄로 얼룩진 세상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추상 같은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진노가 임할 것이다, 심판이 올 거라고 선포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달랐습니다. 그가 향한 방향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불의한 세상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주 근본적인 답답함을 수도 없이 토로했던 선지자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풀리지 않는 의문이 세상을 보고 주변을 보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것입니까? 어찌해서 악한 사람들 세상에서 잘되고 번영하는 것이 보입니까? 죄인들이 범죄할 때 그들이 징계를 받아야지 하나님은 더 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필이면 어려움을 당하게, 죄인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뭐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이 어려운 세상을 보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보고, 불의한 세상을 보고 외면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읽은 1절은 그렇습니다. 내가 파수한 곳에 서서 망루에 서서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는지 나 그거 기다리겠다.
하박국은 이런 세상에 희망이 없다는 것이고 도무지 희망을 발견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이 살던 시대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2500년가량 격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우리의 방식, 그 당시 문화와 우리의 문화가 달라도 너무 다르죠. 그러나 사람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아무리 시간이 멀리 떨어져 있어도 시대가 완전히 다른 시대라 할지라도 근본적인 질문, 하박국이 가지고 있었던 그 근본적인 질문, 조금 더 나가서 하나님에게 항의하고 싶은 그런 것 우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우리 주변에 희망이 있습니까? 무엇을 우리는 희망하고 살아가야 할까요? 나를 포함해서 우리 주변은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하박국과 우리는 시공간적으로 너무 엄청나게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 그때나 지금이나 관통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변함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변개치 않는 말씀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질문투성이었던 하박국 선지자, 그는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는지 1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미안하다 하박국아, 그렇게 하실는지. 내가 기다리겠다. 그가 깨달은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2절, 3절, 4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깨달은 거예요. 아주 깊은 깨달음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2절 하박국 2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묵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정한 때가 있나니 비록 덜일지라도 기다리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세월이 바뀌어도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조금도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성품에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가지고 계신 그 능력과 생명에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과 진리의 말씀에 가하여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에 한량 없으시며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과 희망에 전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박국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구나.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때가 오면 지체하지 않고 응하리라.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이 행하신 방식에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답답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깨달았지요.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엄청난 깨달음입니다. 여기에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끝까지 놓지 않는 신뢰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 때를 기다리며. 그것이 하박국이 깨달은 두 번째 깨달음입니다. 그 4절에 있습니다. 4절에 그 유명한 말씀입니다. 악인들은 교만하고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그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기다리며 무엇으로 사는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박국이 깨달은 것처럼 이 세상을 하나님이 다 고치 놓은 다음에, 세상을 다 정상화 시킨 다음에, 깨끗하게 된 다음에 기다렸다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모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다 그런 것들이 해결된 다음에, 청소가 다 된 다음에, 다 정리된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답답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언제나 불완전합니다. 완전한 세상이 없습니다. 3년 동안 코로나 이제 벗어난 듯 곧 마스크 다 벗는다고 합니다. 백신도 뭐 이것저것 나오고, 이거 지나가면 다 끝날까요? 깨끗할까요? 이제 우리는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없어도 될까요?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또 생깁니다. 뭐가 부족해서 법을 만듭니다. 그거 갖고 될까요? 부칙을 만들어야 됩니다. 정책을 세워야 됩니다. 머리를 맞들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싸웁니다. 세상은 불완전합니다. 그 불완전한 것을 다 고친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둡고 힘들고 답답하고 내 안에 희망이 사라지는 것 같은 힘겨운 일들이 일어난다 해도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하나님 나라 선포하시며 늘 믿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작구나. 내 믿음이 너를 고쳤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죠. 예수님 때문에 그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습니다. 예수님 믿고 다 팔자가 펴진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그는 오히려 예수님 믿은 것 때문에 그는 더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장 9절에 이런 깨달음을 얻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나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목숨이 끝에 가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 깨달은 것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신다는 것을 사도 바울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오래전에 우리가 오늘 읽은 하박국의 깨달음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하박국이 쓴 지 650년 정도 지나 사도 바울은 다시 이 말씀을 로마서 1장에 그대로 반복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이 말한 바와 같으니라. 그리고 다시 사도 바울 후에 약 1500년이 지나서 중세 종교 개혁자들이 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오직 믿음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길로 돌이켰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말씀으로 돌아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을 보지 않고 희망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2년 전인가요? 100세가 넘으신 연세대학교 김영석 교수님, 그분이 기독교 언론에 나와서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100세 세상을 사신 분의 지혜가 정말 한 말씀 한 말씀이 참 소중합니다. 인간의 행복이 뭔가도 얘기하시고 희망이 뭔가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희망은 역경이 있기에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 희망을 찾는 사람은 없습니다. 역사상 세계 2차 대전 이후 가장 빨리 성장한 나라는 전쟁에 패한 독일과 일본이고, 나라가 없다가 생긴 이스라엘이고, 6.25 전쟁을 겪은 우리나라뿐입니다. 사람들이 자꾸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데, 희망은 누구에게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역경 속에서 내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희망이라는 단어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이고, 다시 기운을 얻는 에너지, 영적인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어 보이는 답답한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 믿음의 중요성을 깨달은 하박국처럼 죽은 줄 알았다 다시 살아나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 복음 외쳤던 사도 바울처럼 다시 말씀 붙잡고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어두운 시대에 예수 복음 희망을 외쳤던 개혁자들처럼 우리도 새해 새 마음으로 말씀을 굳게 붙잡고 변화와 희망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올해 한 해를 출발해야 합니다. 저는 불과 이곳에 몇 주 오지 않았지만 이 강단에 올라 기도하는 분들의 기도가 제 마음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누가 기도하건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고 때가 되어 우리 공동체에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인내도 하고 위로도 하고 힘을 얻기도 하고 넘어졌다 또 일어나기도 하고 2023년 새해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마우신